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얘기하시죠? 성경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을 행하라. 여러분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납하라, 참아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꽉 물고 참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라.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장에서 동일하게 불가능한 내용의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물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절기에 방문하신 것은 일부러 그렇게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절기마다 방문하셔서 각 자신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사역을 펼쳐나갔죠.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가신 것입니다. 절기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양의 문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화살표 위쪽에 보면 양의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살아 그때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지도인데요. 이 양의 문은 북쪽에 있었죠. 왜 양의 문이라고 불렀을까?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각자 문이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근처에 양의 문에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밖에 어떤 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베데스다의 모형을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5개의 기둥이 있었다.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five covered colonnades라고 설명이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볼게요. colonnades는 무엇일까?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위에 지붕이 있는 이것을 colonnade라고 부릅니다. 전 사진을 다시 갈게요. 보시면 이 큰 못이었습니다. 사각형의 4개의, 그다음에 가운데 그래서 5개의 이런 못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못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 발을 저는 사람, 이 환자, 심각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못이 커서 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지붕이 있어서 뜨거운 햇빛을 커버해주는 지붕이 있어서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장소에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 가운데에 카메라가 줌인하죠.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 어느 병을 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 있고요. invalid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는 asnetia, 그냥 아프다, 연약하다라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은 심하게 극도로 앓고 있는 병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오랫동안 38년 동안 이 사람을 고생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주목을 하며 관심을 줍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보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보시면 몰랐을까? 당연히 아픈 사람인데 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픈 사람이고요. 또한 극시 심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이 사람에게 38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눈길을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고요. 관심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누워있는 사람, 병든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외로움이 있겠죠.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겠죠. 늘 혼자 누구 관심 없이, 나를 돌봐줄 수 없이 살아온 38년을 기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져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든 말을 걸어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아이 컨택을 해줬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줬다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을까?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십니까? 당신이 유대인이고 당신이 남자한테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한참 더울 12시에 다른 사람이 물을 기이지 않을 때에 일부러 거기 간 거예요. 사람을 피하러. 근데 어떤 한 유대인 남자가 있었어요. 말을 걸어요. 왜 나한테 말을 걸읍니까? 이 남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를 말을 걸읍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과 말을 하고 싶다. I care for you 라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주면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기죠. 우리 마음의 영적인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 만들 거고,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의 진정한 말을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몇 명이 됐습니까?
어떨 때는 아무도 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나에게 관심을 주고 내 말을 들어준다 해도 내 영혼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눈빛을 선하게 쳐다봐줘도 내 영혼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린시플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은 영적과 육체적 치유를 이룬다. God's impossibility bring both예요. 둘 다 spiritual and physical healing.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나의 육체적인 고침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고침, 영적인 회복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에는 둘 다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죠. 그게 첫 번째 프린시플입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낫고 싶죠. 저의 상태를 보시고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대답을 해요. 한번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너는 낫기를 원하냐? 예. 제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렇죠? 질문과 대답이 안 맞아요. 제가 한영 성경을 늘 사용하는데요. 제 영어 성경은 NIV 성경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요. 여기서는 3절 B와 4절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ootnote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ome manuscripts include here wholly in part.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본은 이 3절 B와 4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 성경의 에디터하는 그룹이 결정하는 것이죠. include 하겠냐 안 하겠냐. 근데 NIV 에디터는 넣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넣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3절 B와 4절에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물론 읽었지만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서기관이 이 사본을 커피하면서 여기에 왔을 때에 결정을 했겠죠. 어느 사본은 있는 이유는 이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봤을 때에 후대의 시대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어떤 상황인지 컨텍스트를 그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본은 원래 없었으니까 안 넣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include한 거고요. NIV는 include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죠. 어떤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가끔 천사들이 베세다 못에 와서 물을 휘줍니다. 그때에 처음으로 선착순 한 명이 들어갈 때에 치유를 얻는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훈련 중 하나가 군대에서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없어야 될 훈련인데요. 모르겠어요. 없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전봇대 보이지? 선착순 3명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20명이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전봇대 찍고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3명은 바로 쉬게 되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또 달리는 거예요. 또 달려.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2명이 남을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8월 무더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진짜 미친 노릇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위에서 우리 한번 보자. 선착순 1명 누가 뛰어 들어가냐? 라고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상상해 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은 미신이죠. 슈퍼스티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crisis faith, 위기에 처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crisis faith는 어떤 믿음입니까? 절박한 믿음이죠. 간절한 믿음이죠. 절박한 믿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뭐래도 잡습니다. 아무것도 다 믿습니다. 이 모든 환자들은 절박한 crisis faith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럴 것은 믿은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순간을 위해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면 고쳐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독하다. 너무 억울하다. 나를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가만히 보면 단순하죠. Do you want to get well? 낫기를 원하냐? 표면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러나 이 질문에 여러 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 겹은 이렇습니다. 네가 아직을 소망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냐? 이분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팠어요. 그러면 아직도 소망은 있냐? 포기하지 않았냐? 우리가 38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뭐 내가 아프죠 하면 내 영혼이 멀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 달만 아파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서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 기도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여기가 아프다. 저 사람이 아프다. 이 사람이 계속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픈 사람은 이 내면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커스 하면 여러 가지 상상이 드는데요. 코끼리가 또 상상이 되죠. 서커스, 코끼리 서커스. 서커스 코끼리가 도망치게 못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 코끼리 다리에 이 사슬을 묶습니다. 이 사슬은 어떤 나무 말뚝에 박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3m 되는 코끼리, 5,000kg 무게 되는 코끼리가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이 말뚝과 사슬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끼리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끼리는 그냥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코끼리가 베이비 때 이 조련사가 쇠사슬 묶고 쇠 말뚝에 박습니다. 이 코끼리는 계속 도망치려고 하겠죠. 발을 계속 당기겠죠.
그러나 이 쇠 말뚝과 사슬은 이 아기 코끼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당길 때마다 피가 흘리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 코끼리는 내가 풀어갈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인 코끼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불가능이 현재의 가능성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성인 코끼리가 아예 시도조차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의 그 불가능한 그 생각이 마음에 새겨져 아무리 가능해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반복적으로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똑같다라고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서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복적인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냐? 낫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 많은 중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 알코올 중독, 여러 중독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바로 이 시간에 끊을 수 있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에 해방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이 중독이 그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거에 너무 익숙하고 안정이 돼서 아무리 그 사람의 내음이 파괴되고 그 삶이 파괴될지라도 그 변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화를 또 해방을 원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변화를 원하냐 묻습니다. 두 번째 프린시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은 먼저 깊은 소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God's impossibility is preceded by deep desire.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데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첫 번째의 단추는 내가 원해야 된다. 내가 소원이 있어. 네가 낳기를 원하냐? 거기서는 나의 예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당연히 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갈 사람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질문도 대답도 이상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일어나라, 또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지난주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가라고 했어요.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왜? 그러면 네가 낳을 것이다,
이제 집에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을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에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사람에 맞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노티스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 말씀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답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다리를 다시 온전케 하게 해라. 네가 네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 어거스틴 잘 아시죠? 선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면으로 O Lord, command what you will and give what you command.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고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주십시오. 무슨 뜻이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실 때 제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에 발을 들일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의 병이 낫다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한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자리를 들어라. 이분이 팔이 온전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팔다리를 아마 못 움직였을 거예요. 팔을만 움직였어도 어떻게 물 연못에 갔을 거예요. 못에 갔을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그 한마디 한마디의 명령이 순종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 9절에 보니까 병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왜 언제 요단강이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발을 첫걸음 내딛었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프린시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은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능력을 요구한다. God's impossibility requires obedience and obedience enablement.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기도하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네 번째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능은 영적과 육체적인 치유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적인과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능을 먼저 깊은 소원에서 desire에서 시작이 됩니다. desire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yes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능은 순종을 요구하죠. 그러나 순종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 내에는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마음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